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이 소식을 바벨론에서 그 왕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은 편지와 예물을 사신을 통해서 보내게 되죠. 바벨론은 당시 아수르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에 저항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있는 유다의 왕인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라는 소식은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이었죠. 그래서 사절단을 보내서 히스기야가 어느 정도의 상태인가 이걸 알아보려고 사신을 보냈는데, 히스기야는 사절단이 오니까 그들을 영접해서 보물 창고에 있는 온갖 보물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기고에 있는 모든 무기들도 빠짐없이 다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왕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 이들이 어디에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들이 먼 지방 바벨론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들은 이사야가 이제 다시 물어봅니다. 이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러자 히스기야가 이들이 궁궐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았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보여준 이유는 무엇이냐? 자신을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바벨론 왕이 자신의 안위를 걱정해 준다. 이것은 뭐냐? 자기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과 무기들을 다 보여주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그만큼 바벨론과 동맹을 맺을 만큼 대단한 나라다. 이걸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이죠. 세상의 나라들은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마 전에도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러시아가 자신들에게 무기가 모자르니까 북한을 방문하죠. 그러니까 푸틴이 직접 김정은을 찾아가서 방문하니까 김정은은 어떻겠습니까? 자기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 이거죠. 그러면서 서로의 핵심 시설을 이렇게 다 보여주고 이렇게 환영해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라는 것이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당시의 강대국 중 하나인 바벨론 왕의 사절단이 자기가 병들었는데 찾아왔다는 겁니다. 병문안을 온 겁니다. 그의 마음이 우쭐해진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에게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이 사실에 대해서 한껏 부풀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자랑한 그 모든 것들은 누가 준 겁니까?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죽을 병이 걸려서 바벨론 왕의 사자가 찾아오는데 거기서 치료가 됐습니다. 아마 사절단이 왔을 때는 이미 병에서 다 나아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사절단을 맞았을 겁니다. 그 병에서 치료된 것도 결국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건강해서 회복된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왕의 사자가 찾아오니까 한껏 마음이 부풀어서 그 앞에서 자랑하기에 바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들은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 왕이 찾아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히스기야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자랑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날이 되면 전부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거다. 근데 바벨론으로 옮겨질 때 이게 그냥 옮겨지겠습니까? 이거를 뺏긴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바벨론에 침공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자랑하고 네가 그렇게 의지하고 좋아하는 바벨론의 왕이 너를 가만두지 않고
너희가 자랑하는 그 모든 것, 네가 보여준 모든 것 전부 다 뺏어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자녀들 중에서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서 왕의 신하가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교만하니까 하나님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동을 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를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은 뭐냐?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유예를 시키시죠. 히스기야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하느냐?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선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될 수 있다라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하죠. 히스기야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 자신의 때에만 평안하면 괜찮다라는 태도이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이 정하신 이 내용 자체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결정은 선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코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바로 앞선 본문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 이제 죽게 될 거다, 너 모든 걸 다 정리해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그가 어떻게 하죠? 그는 즉각적으로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했던 것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주섬주섬 꺼내갖고 하나님 앞에 열거하면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애타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전심으로 매달렸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나라가 큰 고통에 빠지게 됐습니다. 자신의 후손들도 끌려가서 큰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문제 없으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뭐 나중에 후일에 어떻게 되든지 그거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후일에 나라가 위태롭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다시 매달렸다라면, 그렇다면 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문제죠.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벨론 왕을 의지하고 내가 우쭐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취소시키시고, 하나님,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 내 백성들이, 하나님, 내 후손들이 그렇게 벌을 받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벌을 차라리 저에게 내리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라면 또 모를 일입니다. 히스기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열매를 자신이 따먹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후손은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모습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의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만 복을 누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너네들만 복을 누리지 말고, 내가 너네들에게 복을 주는 이유는 너네들에게 그 복이 흘러넘쳐서 다른 모든 사람들도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라라는 겁니다. 흘려보내라는 것이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흘러넘치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만 한정시키고 자신만 누리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과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우리의 주변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의 복을 나만 누리고 살고 정말로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다라면
결국 우리의 모습은 히스기야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선한 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정말 다윗의 비길만큼 좋은 왕이었고, 좋은 왕이라는 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만 그것을 누리는 것으로 그친 겁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는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려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상황이 좋아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다시 세상의 것에 매달리며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교만하여서 자기를 자랑하는 모습으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나에게만 가두어 놓고 이웃을 복되게 하지 않는 이기적인 모습을 벗어나서 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이 흘러나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을 흘려보내서 필요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때에만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과는 다르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가 세상의 왕들이 찾아오고 자신이 이전과 같이 건강해지자 그가 교만하여져서 우쭐하여서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며 겸손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만 누리고 내 대해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흘러넘쳐서 하나님 후손들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훈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복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흘려보내어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정말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